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함에 있어서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또 나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도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혹은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임재용 전사님과 민경은 전사님, 우리 민경은 전사님은 예전에 제가 초등산부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사모님인데요. 서울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 임재용 전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우리 전사님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섭리하심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참 차갑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 차갑고 바람 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던지움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던지움 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거저 던지움 받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냄 받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보냄 받은 분이 있고 보내신 분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보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냄 받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거저 살아가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던져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명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 소경된 것, 맹인이 된 것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문제입니까? 이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 소경 맹인의 눈을 바르고 그가 실로암 물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맹인, 그 소경은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에 밝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주목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것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경이 40의 인생을 살았다면 40살을 사는 동안 그 마음속에 하늘 품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나면서부터 이런 소경이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까? 그가 얼마나 불행한 세월을 살았는지 그 삶을, 그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문제를 알고 보니 자신이 미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맹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고 나서 그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반드시 어제보다는 오늘, 또 지금보다는 내일,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망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을 걸,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을 걸, 이런 후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회한들 그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나의 마음만 아파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만 상할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후회와 실패도 오늘의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한 실패와 과거의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조차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항상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나를 향하신 그 미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오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소경의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거 지사를 꺼내서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함으로써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소경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함 되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구원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경이 눈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빛대신 주님을 보게 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눈뜨게 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암흑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적인 가려버린 그 눈을 뜨게 하고 또한 갇혀버린 그 삶을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 소경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부모를 보게 되는 이 소경,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환경과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길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소경은 얼마나 기뻐 뛰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소경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를 상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실로암 못,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뜻,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지났지만 계속해서 매일 부활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도 언젠가는 주님 행하신 일처럼 나도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진정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빛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그 빛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섬김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또 나를 보내시는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제자들, 함께하는 무리들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해야 될 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는 아무도, 그죠? 밤이 오리니 낮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밤이 오면은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은 십자가를 지는 일, 세상을 떠나는 일, 죽음을 의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는 밤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고 나면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일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밤이 되고 죽고 나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하실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성경에서 일생을 70년,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절로 비유해 본다면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습니까? 1살부터 20살까지를 봄으로, 20살에서 40살까지를 여름으로,
또 60살까지를 가을로, 그리고 80세까지를 겨울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겨울에 문턱에 들어선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20살처럼 봄의 계절을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죠. 그죠? 20살부터 40세 사이 젊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젊은 청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생에 이렇게 계절이 있지만 삶에 있어서는 인생 계절이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봄을 살다가 갑자기 겨울로 뛰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봄을, 어떤 사람은 가을을, 어떤 사람은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경험해 보지 않고 봄에서 겨울로 지나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내 인생의 계절은 아직 여름이니까 가을을 보내고 겨울로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내가 봄의 계절을 산다고 해서 영원히 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봄에도 가야 됩니다. 가을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일할 때 주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하라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신 일,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자녀로 양육해 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를 주시지만, 그죠? 노를 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노를 저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시면서 날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날아주시진 않았습니다. 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씨앗을 가져가서 뿌리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직접 날아서 날개짓을 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만들어주신 그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은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소경, 이 맹인을 고칠 때는 흙에서 침을 벗어 이 흙을 일겨서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소경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흙을 빚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소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를 믿고 내 인생에 낮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쓰임받고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